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궁핍하여 주께 의지하고자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바라보시옵시고 저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세상 것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며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일날 제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잊지 않고 순종하고 살아야 함에도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오늘과
여장함을 십자가 옆에 넣어놓고 얘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들 하나님 자녀로서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 생활도 성령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놀이도 꺾이고 삶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믿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주에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약해졌던 믿음, 결여했던 믿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 질병 이전에 예전의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는 자들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이곳에 개척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더욱 부흥하는 교회, 이 시대의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성장하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 교회 재정 문제나 이전 문제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물들도 채워주시고 예비하여 두신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옥두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를 통하여, 사업하는 성도들에게는 사업장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항상 성령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나가심은 겨자씨 알을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계절, 이 바뀌는 계절에 여러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조금 전 찬송처럼 날마다 주신 복을 세워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무슨 하늘의 신비한 능력이 내게 임해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고 하는 그런 것, 그거 이전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나의 상하는 것을 고쳐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체험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슨 뭐 근사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근사한 모습으로 나와서 헌신도 하고 뭐 찬양도 손들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연약한 것 같아 보여도요. 내 마음속에 간절히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힘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더하시는 이런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 거창하게 주님 앞에 교회의 성도들 앞에 이렇게 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정말 훌륭하다 할 정도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헌금을 많이 하고 몇 시간 남아 봉사하고 이런 건 중요한데 이런 거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근거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겨자씨 한 알이 작다 그랬어요.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볼펜으로 저만한 딱 찍은 거 그것이 겨자씨만한 크기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것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요만한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하면요, 이게 4, 5m의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거기에서 지내게 되어진다. 뭐 이런 의미로 이 겨자씨 비유는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성경에서는 이 큰 나무를 이 왕국, 나라 이런 것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서 17장 23절. 이사야, 예레미야, 엘가, 그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7장 22절, 23절까지 한번 볼까요? 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일 것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여기 나무, 이 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심은 나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31장 6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나무 아래 모든 나라들이, 모든 짐승들이 와서 거기에서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그 후에 그 나무 아래 모여드는 모든 나라, 다시 말하면 이 나무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지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무 아래에 모여들어 그 아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는요, 단순하게 작은 것이 커졌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모습으로 완성되었을 때 그 나무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그것에 모여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이 겨자씨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사람은 다 생각이 각각 다 다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렇고 경제적으로 이렇고 사회적 뭐 이런저런 다 각각 다른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 생각과 이념과 사상이 다 달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는 통일되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 겨자씨만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심겨져서 내가 붙들고 믿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 나라에 갈 것을 여러분들은 굳게 믿고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뭐 그런 거 갖고 뭐 트집 잡고 그러지 말고요. 내 믿음을 보세요. 내게 심겨져 있는 이 자그마한 씨앗이 얼만큼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는 이 믿음이 자라는 이 겨자씨만한 것이 점점 커져서 나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그렇게 크게 자랄 때 얼마나 풍족해집니까? 네? 오히려 차고 넘쳐서 다른 이들이 와서 그 밑에서 먹고 살며 안주하게 되어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남은 인생 그저 그렇게 하고 주어진 대로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한 심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요. 뭔가 결실이 있고 뭔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 이렇게 했어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요. 그게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길에 많은 생명들이 와서 거기서 생명을 얻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 말씀으로 먹이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심겨진 그런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그것이 얼만큼 자라나고 있는가, 나의 자라난 나무의 모습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아침에 좀 늦게 한 10시쯤 나왔는데 서권사님하고 김학범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이거 온통 다 뒤집어 놓더라고. 여기 나무 보시었죠? 화분 분갈이를 하는데 다 뽑아내고 흙을 다 뽑아내고 털어내고 새로 사온 영양이 들어져 있는 흙을 채우고 그렇게 했더니 이게 빈약한 것이 풍성해졌어요. 나무 뿌리가 썩어가지고 다른 뿌리까지 썩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다 털어내고 새로운 심어서 새롭게 더 잘 자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는 게 어떻게 다르구나. 썩은 뿌리는 뽑아내야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신장을 이거 썩어서 죽었습니다 하고 이 가지를 딱 문질러서 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래 버리지?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죽은 것은 살아날 수가 없더라고요. 뜯어내니까 뿌리까지 시커멓게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뿌리도 다 골라내서 버리고 새롭게 분갈이하면서 작은 것을 갖다 같이 심어버리니까 풍성한 이 나무가지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내가 가져다가 여기에다 심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가져다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에 아멘하고 받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지, 여러분이 뭘 해서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어제 저는 밤에 늦게 제 아는 선배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집이 이 판교 밑인데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주 커다란 건물에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차들이 멀쩡한 멋있는 세단들이 쫙 서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야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센터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것이 모태가 되어서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구세주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여 세계 곳곳에 사람을 보내서 전 세계적으로 한 300만 명 정도의 이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7천여 명의 이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그러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데에 가서 그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거기에 충성하고 갖다 바치고 그럽니까? 잘못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든든히 심겨져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갖다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심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이 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니까 솔깃하여 쫓아가는 겁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전전주에 말씀 본 것처럼 의인이라도 7번 넘어진다고 그랬죠. 의인도 넘어지는데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쓰러지되 영영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고 하는 그 씨앗이 심겨져 그것이 믿음이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점점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나무 되십시오. 큰 나무 되세요. 경제적으로도 큰 나무 되시고요. 믿음으로도 큰 나무 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나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런 인생이 이제 남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다 머리가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한 2자 정도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이 뭐와 같은 것이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것이 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 이 말씀 속에는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묵상하며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깊은 운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기분 좋으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기분 나쁘면 이상한 소리나 하고 이런 믿음인가?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초지일관하는 거예요. 네? 상황이 바뀌었다고 흔들리고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또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맞는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비유는 그 믿음, 요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와 우리에게 심겨졌지만 그러나 그 미미한 것이 처음은 시작이 작고 미미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니까 자라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뭔가 자라게 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아멘하고 그러고 끄떡끄떡하고 앉아있는 이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비록 내가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작은 불이라도 밝혀 그들에게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에게 산 생명이 그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변하는 이런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성장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처럼. 작은 거지만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랬죠. 4~5m 되면 얼마나 높은 겁니까? 저 1층에서 바라보면 아마 이 3층 한 이 정도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높이가 4~5m 정도 될 거예요. 그런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새가 와서 깃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라고 해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거 작은 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들어놓지 마시고요. 이것이 자라나는가 하는 거에 여러분 신경을 쓰고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새 여러분은 훌쩍 큰 나무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요, 아, 저 사람 뭐 이렇게 좀 변변치 않아. 아, 저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왔어? 교회 오면 그런 사람들한테 잘 해주지도 않고 그냥 쓱 보고 지나가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뭐 돈이 많고 뭐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갈고 닦아 점점 키워나가 생명력을 나눠줄 수 있는가 하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75세까지 산 사람, 우리 인간의 수명으로 보면 뭐 거의 다 살았죠. 네? 이제 뭐 한 10년을 더 살까? 10편 90편에는 인생의 수명이 70이고 뭐 강건하면 80까지 산다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땐 이 사람은 다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그 불러낸 그 한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을, 요만한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갔죠. 가라는 대로 갔죠. 그 하란에서 그 당시에 하란은요, 그 지역의 근동에 가장 문화가 발달된 곳이에요. 거기에 수로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공중 목욕탕도 있었다고 유적을 발견하고 그렇게 전해지는 그런 문화가 발전된 곳이에요. 또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도 많이 벌고 아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단순하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몰라. 그런데 야, 너가 질시하는 땅으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라 하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이 와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간 거예요.
믿음이 심겨졌어요. 최초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역사가요, 후에는 큰 이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홀로 나선 그 외로운 방황길, 광야를 헤매이는 그 아브라함, 그 혼자 그 마음속에 심겨진 요만한 믿음은요, 세월이 지나 400년이 지나고 나서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신약에 와서 보세요. 예수님은 말구에 초라하게 무력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의 그 권세가 무지무지할 때에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별 보잘것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침내 점점 자라나면서 그 예수를 통하여 이 12 제자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전하여지기 시작했잖아요. 비록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하던 일들을 대신 위탁하여 그 위임받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가난한 어부고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숫자도 많이었고 지위도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로 그 씨앗이 점점 자라서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됐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하는 믿음 가지고 성교에 불타는 그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묶여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 셋집에 살게 됐어요. 그 셋집에 살며 노년의 삶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대하며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마치 태평양에 돌 하나 던지는 것 같이 하잘것없는 그런 일이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거기에서 로마 사람들을 1대1로 만나 복음의 씨앗, 생명을 전하여 주기 시작하니까요.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약 한 200년 후에 313년 온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고 나라의 국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씨앗이 잘 숨겨진 나무가 되고요. 그것이 잘 자라고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되어 한 사람이 큰 나무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서 생명을 전하여주고 그 생명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비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오늘 여기서 할까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야 하고 그냥 와장창 하는 순간에 탁 나타나서 자기들을 높여주고 부를 줄로 알았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런 요소가 참 많습니다. 기도 한 번 하고 뭐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한 일주일 나와서 열심히 새벽에 기도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안 됐어.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살아요.
어저께 신방을 어느 가정을 했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햇빛이 잘 드는 남양에 나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높이는 한 6층 정도 되면 좋겠어요. 기도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6층이고요. 앞에 나무가 있고요. 햇빛이 잘 들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604동 604호야. 희한하죠. 이 말씀하시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해 1, 2년 이상 꾸준히 기도하고 그전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에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그거 다 물리치고 꾸준히 열심히 몇 년 기도하는데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나무가 자라는 것을 잘 보호하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의 영이 먹어야 됩니다. 육신이 배고프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그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 말씀을 먹어 여러분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다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좋은 이 영양소가 되고 비료가 되어서 그 믿음의 나무는 잘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교회도 이제 부흥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67명, 70명 개척하자마자 1년 만에 막 그렇게 올라갈 때 2019년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내년 2020년부터는 우리가 노력하면 100명은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반토막이 딱 났어요. 사실 그때 저는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이거 어떡하냐, 끝났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도 있고 그랬는데 2년여, 3년 가까이 이런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절망하던 마음이요. 이 하루하루 바뀌어 나가는데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아십니까? 이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 나가요. 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어렵고 힘들고 매달 마이너스가 나서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연말 결산할 때는 플러스가 됐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죽지 않고 계속 자라갈 수 있게 하시는구나. 두 번째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만 해도 이 예산이나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연말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이너스 되지 않고 플러스 남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다 보고를 들으면서 다 하셨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쓰러지거나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더 잘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바라보며 전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마음속에 자라는 나무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크게 자라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훌륭하게 온전하게 이 여러분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면서도 변화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냥 하루 이틀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이는 50년, 60년, 70년, 80년을 했어.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원하는 게 뭐가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럴 때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조급해집니다. 왜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래서 이거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열매를 얻고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땅을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여기 심어놨는데 그 심어놓은 거 그게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기에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고 땅을 여기저기 다 파헤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어놨던 겨자씨가 뒤집고 흙을 다 뒤집어 버릴 때 그것이 다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자라서 이 말은 거목이 되었구나.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겨자씨가 커서 큰 나무가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뿐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 실화입니다. 두 목사님이 만나서 얘기를 해요. 각각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는데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그 얘기 가운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난 3년 동안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열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진심으로 거듭난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 사람 딱 마켓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거듭난 성도로 나타난 것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3년을 목회를 했는데 한 성도도 거듭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타성에 붙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 마켓이라고 하는 청년이 거듭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고 기뻐하면서 다른 목사님한테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한 목사님이 또 얘기했어요. 저도 이 교회에서 10여 년 목회했지만 이 거듭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어서 늘 마음이 무겁고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몇 주 전에 이 부흥 집회를 일주일간 가졌는데 그 부흥 집회를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얻었습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그렇게 수고하였는데 얻은 열매는 이 한 명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종인지. 그리고 그 두 목사님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처음에 3년 동안 한 사람도 거듭난 이 성도들이 없는 그런 속에 한 사람이 건져냈던 이 마펫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름이 로버트 마펫인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거듭나서 마음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이 마펫이라고 하는 청년이요,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 자기의 모든 생을 바쳐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이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리빙스턴입니다. 그 사람이 부흥에 통하여 그 마음의 믿음이 심겨지고 그 생명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요, 이 마펫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어놓은 그 아프리카 선교에 이 리빙스톤은 자기가 뛰어들어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크게 부흥하고 각성하고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면 좋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돼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심겨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것이 내 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그것이 잘 자라도록 영양분을 주고 잘 보존하여서 큰 나무가 되도록 수고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되는가? 저는 이런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이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에 많은 연약한 자들이 와서 우리 곁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이전하는 문제요, 그거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이 오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의 나무가 얼마큼 자라고 있는가, 이것을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자라나 여러분이 거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되시고 거기에서 생명을 나눠주시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지난 날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몰라. 그러나 남은 날들은 확실하게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에 확신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이가 80이 90인데 뭐래?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은 은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내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믿음의 나무가 활짝 개화하여 생명을 줄봉줄봉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면서 그 삶이 남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져 보이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어 우리로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 믿음이 자라기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되어졌고 내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 모든 세상의 환경에 좌우지우지되어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아버지 그 싹이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미처 보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여 썩은 것을 잘라내고 아버지 하나님 잘 자라는 나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 생명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사역에 우리들 다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합니다. 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 속에 믿음이 왕성하게 자라나게 도와주셔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타인들에게 안식을 주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나무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삶에 살아가는 그곳에 밝은 등불이 되어서 비추며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저들의 삶의 필요를 더하여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할 때마다 많은 이 물질적인 열매도 거둬들이게 도와주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귀한 예물들 들고 나왔습니다. 땀의 결실입니다. 수고의 열매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자라가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11조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일천문제 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그 귀한 예물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의 삶에 아버지 경험했던 것보다도 크게 만배로 갚아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신 은혜로 믿음의 싹이 더욱더 잘 자라 좋은 나무가 되어가는 귀한 은혜를 입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